통하여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예배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가 사역지를 옮기고 또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기쁜 시간이기도 하고 즐거운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또한 부담스럽기도 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맘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가야지, 여기 가면 좋겠더라 뭐 해가지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와 있는 거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곳 장지교회 와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막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데, 저는 이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부르시기 위해서 벌써 25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25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 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옆에 지금 아파트 쭉 들어선 단지가 원래 예전에는 군부대였습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거기 특수전사령부 있었잖아요. 그 옆에는 1여단 같이 있었고요.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 정도 알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1여단은 사령부는 부대 마크 사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자 부대라 불렸고, 1여단은 부대 마크가 독수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독수리 부대라고 불렸습니다. 알고도 계셨나요? 제가 더 잘 알죠? 제가 더 오래 산 것 같죠, 여기 동네. 네, 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이 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특전사 사령부에서 군악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대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한 2년 동안 먹고 자고를 했던 어딘가가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제 집이 없긴 하지만 거기 어딘가에서 어찌됐건 제가 살았었어요. 담임선생님, 제가 부임한 첫 주에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음악 전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전공하고서 군악대에도 있었고, 학부 때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를 전공했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전공했었어요. 전공했었다라는 뜻은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손 놓은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없지만 어찌됐건 제가 그렇게 군악대에 있다 보니까 부대 안에서 뭐 지휘자도 했고요. 뭐 이렇게 성가대가 부대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지휘도 했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25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서 제가 올 이유도 없고 이 동네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25년 전부터 저를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전역한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 이 동네는 없는 동네, 사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래도 그때 기억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기억 속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곳에 다시 오게 하시고 하나둘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여기 장지교회 오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알아봐서, 내 머릿속엔 여기가 없는데, 이쪽을 향해서는 별로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 날 알아보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저를 알아보신 분이 누구냐면 이세진 목사님이셨어요. 이세진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사자부대 있지 않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데 날 알지? 내가 저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알고? 왜냐면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를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저를 아는 건 아니고,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저를 아는 건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제가 아는 여자라고는 저쪽 끝에 앉아있는 애기랑 같이 앉아있는 저분 말고는 아는 분이 없는데, 어떤 웬 여자가 저를 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알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가 여기 사자부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찬양대 지도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갇혀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나서 하고 알아보신 거예요. 25년 전인데.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참 고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분
하고 생각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저분한테 잘못한 게 없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분이 혹시나. 그러고 나서 생각했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불현듯 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번 있었거든요. 제 과거를 아시는 몇몇 분들 한 교회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서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죠. 그래도 그분이 저를 기억했다라는 건 나쁜 기억이 있었으면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기억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기억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조그만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쯤 헤어졌다가 어딘가에서 어떻게 다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가나 정직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진실하게만 살았냐? 그렇지만은 않았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등장했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제 사사기 6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6장에 가서 그가 등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원래 밀은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밖에 나가서 풀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실내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자신에 대한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숨어들었겠냐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불렀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접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통뭉치 갖다 놓고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양털 갖다 놓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거든요. 전쟁 치르러 나갈 때 몇 명이 처음에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300명만 남겼단 말이에요.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 남기고 다 날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죠.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용기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를 그 미디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심으로 보내죠. 중심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얘기를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냐라는 거죠. 그 말에 힘을 얻고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300명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기는 그 승리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나가서 13만 5천과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300명이 한 건 뭡니까? 300명이 그렇게 잘 싸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거는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뭐 이런 거밖에 한 게 없어요. 지들끼리 막 난리 나가지고 자멸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300명이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사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아마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마지막에 화려하게 한 방에 확 제압하고 끝나거든요. 삼손 얘기 보십시오. 그렇게 질질질 끌고 가다 마지막에 한 방에 딱 쓰러뜨리고 끝내버리잖아요. 기드온도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 8장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8장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가서 잡아오거든요.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뭐 물론 나팔붕어 항아리 깼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지금 이들이 많이 지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300용사와 지금 기드온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으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쳐 있죠. 14만 5천과 싸웠는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지나가던 길에 이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이 기드온이 찾아가서 우리가 많이 피곤하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공손하게 이야기했어요. 공손하게 먹을 것들을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 기드온을 약간 비꼬는 듯한 답을 보내주면서 아니 줄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 다른 지역에 또 갔어요. 동일하게 가서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먹을 걸 좀 줘라 얘기했는데 역시나 동일한 취급을 받은 거죠. 기드온 화가 나서 미드온 왕 잡으러 가고 있지만 내가 이들 잡고 왔을 때 너네 복수할 거야.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난 거죠. 결국 기드온이 이야기한 대로 미드온의 두 왕을 잡고 난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그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돌아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전쟁을 치르고 가서 복수하고 이런 것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만한 리더자도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300명 끌고 나가서 14만 5천을 이기고 돌아왔다니까요. 자기들한테 잘못한 반응이 좀 그러긴 했지만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제압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 능력이면 당연히 우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이 말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리더십을 이끌고 있는 이를 향하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드온 때문에 3만 2천 명이 나가야 될 군대 이 전쟁에서 몇 명 나갔어요? 300명만 나갔단 말이에요. 3만 2천 명이 어찌 보면 희생될 수도 있었고요. 3만 2천 명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300명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지도자입니까? 그걸로 13만 5천의 군사를 물리친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냐고요. 군사만 물리쳤습니까? 아니요. 왕들도 잡아왔어요. 왕들을 잡아왔다는 건 이미지거든요. 그 왕을 잡았다는 건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도 있거든요. 왕을 잡아왔어요. 이 정도면 정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할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신만 하지 말고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의 손자들까지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나갔습니까? 원래 3만 2천 명 데리고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300명밖에 못 데리고 나갔다고요. 왜 300명밖에 못 데리고 나갔습니까? 우리 처음에 기드온이 등장했던 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면 6장에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7장에서 첫 번째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 3만 2천 명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아마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드온은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숨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전쟁을 치러야 된대요. 그것도 맨 앞에 앞장서서. 본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마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끌어모은 걸 거예요. 우리 쉽게 요즘 표현으로 영끌했다고 하죠. 아마 영끌해서 모은 게 3만 2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는 있어야 내가 그래도 힘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몇 명을 데리고 나갔다고요? 300명 밖에 못 데리고 나갔다고요. 지금 이 기드온이
정예 용사인 이 특전사를 데리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32,000명 열심히 연끌해서 모았는데 하나님이 다 빼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래요. 얼마나 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 없는 기드온에게 숫자를 줄였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7장 2절 말씀이에요.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32,000명 끌고 나가서 13만 5천을 이기면 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냈어. 야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네? 자랑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300명 가지고 이기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나가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죠. 우리가 누구 손 이렇게 다치고 오면 17대 1로 싸워가지고 손 이렇게 됐다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300명 가지고 14만 5천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건 누가 한 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기드온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냈네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고 14만 5천을 이기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얘기한 대로 자손들, 그의 자손들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지함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 전쟁의 진짜 승리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진짜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 누군지 모르고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는 기드온이 뛰어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특전 용사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정말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됐느냐? 아니라고요. 그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항아리 들고 나갔고 나팔 들고 나갔고 나팔 불었고 항아리 깼고 이거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들을 뭐라 그랬을까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을 때 아마 기드온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저쪽에 13만 5천이 기다리고 있는데 300명이 말이 되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아마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아마 300명으로 줄이는 것은 그의 전쟁에 있어서 나가는 앞장섬에 있어서 큰 타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몰렸던 기드온이지만 300명망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확 달라진 거죠. 그전까지는 왜 300명이냐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300명을 가지고 이 놀라운 전쟁을 이긴 기드온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승리에 도취해서 진짜가 뭔지를 까먹게 된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진짜 승리의 비밀이 무엇인지 관심 두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거잖아요. 300명 가지고 14만 5천을 이겼던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셨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늘에 계신 분, 남들이 다 가진 종교니까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정도로 취급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원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원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냐? 그렇진 않을 수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지만 기도원이 그 뒤에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금을 모읍니다. 금을 모아서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에봇이 뭐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쓰는 옷이잖아요.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 신학자들마다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이 뭐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리어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고 정말 저분이면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에 맞다라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 겸손함까지도 있어 보였던 기드온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 가운데 세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가는 일 가운데 이 기드온이 방해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방해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돼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어느 틈에 우리가 해서 안 돼가 되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덧 바뀌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총선이 있다 보니까 벌써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저 이제 총선에 나오기 위해서 새벽에 오시더라고요. 물론 매주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제가 설교하는 날 오신다고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서. 내일 올 거라고. 누가 설교하시냐고. 제가 하는데요. 그분이 오셨어요. 물론 그분이 어떻게 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이미지상 한 번 왔다 갔잖아요. 다른 교회 또 갔겠죠. 투어하고 계실 테니까.
투하고 계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룩해야 될 이 예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로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뿐이겠습니까? 비단 정치인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바뀌어가는 것들이 없냐라는 거죠. 분명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신앙인으로서는 기본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서 내 신앙을 잘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은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 없냐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 찬양이시죠? 후렴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어느덧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수단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덧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나의 왕 되신 그분께만 집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고 그 끝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날 향한 주님의 뜻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날마다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